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살던 세상 어떻게 보십니까? 넘쳐난 범죄를 바라보면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폐역한 세상,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끔찍한 범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나쁘게 알려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오요나 이제 그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의 그 사건, 또한 유치원 교사의 그런 이제 아이를 폭행한 이런 일들, 또 요새 그 김하늘 어린이 그 사망 사건, 또 자기 자녀를 폭행한 그런 사건들을 볼 때 너무나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너무나 폐역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볼 때는 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몰래 좋은 일을 하는 쓰라고 관공서에다가 돈다발을 놓고 가는 사람, 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식사를 못해서 정말 힘들어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밥을 이제 음식을 대주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TV에 가끔씩 나오는데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가전제품을, 어떤 사람은 침대를,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로 이때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푸근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폐악한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2장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따릅시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 바울이 이 세상을 평가할 때 이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이다, 거스린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합시다. 말세란 말은 말 그대로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세라 보게 되면 예수님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의 진화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보게 되면 말세는 이런 징조,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 3장 후 3장 1절 말씀을 드리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 삼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정하다, 정이 없다는 얘기죠. 원통함 풀지 않고 뭐하나 절제하지 못한 사나움이, 배신함, 조급함,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의 현상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말세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바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백성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만드셨을까? 아니죠.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갑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심이라면 아주 최고 좋았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탄식할 만큼 타락하고 도패하고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5장 12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한 사람. 예.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이와 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세워지는 악하고 타락한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상한 결과죠. 한 사람을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을 죄를 졌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 한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그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1장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에게,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잖아요. 사단 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남편의 들은 말을 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면 입으로 따먹되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따먹되 동산 중앙에는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50% 부정, 50% 긍정. 이걸 틈을 타서 사단이 한 번 더 찔릅니다. 그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이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한 번 더 유괴의 말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자들이 찾아올 때에 원수나 이런 유혹할 때에 우리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확신이 있으면 원수 말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건들지 않아요.
이단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으면 이단자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럴까 하느라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확신이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사단이 더욱더 잊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말, 하늘과 같아지고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선악과가 어떻게 다를 때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 거죠. 갑시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예.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유혹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심히 꿀꺽 넘을 만큼 먹음직했어. 보암직했다.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유혹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자기도 먹고 따라합시다.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 주었어요. 아담이 이거 먹으면 안 돼, 하여 먹지 말라 했어 라고 끊어버렸다면 괜찮은데 자기 아내 하와가 주니까 그것도 덥석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의 언약 약속이에요. 삼위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짐으로 인해서 대표인 인류의 아담의 죄를 짐으로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 왜? 아담은 대표입니다. 국가대표, 그죠? 한국과 일본과 국가대표끼리 축구하게 되면 한국 이기면 한국 대표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한국 이겼다,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엔 가장이 중요하고 교회 다니는 목사가 중요하고 나라 대통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대표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다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아담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얘기합니다. 이 로마 3장 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아담의 지은 죄를 말미암아 다 죄인 됐고 그로 말미암아 다 죄의 영향을 받는다. 예, 죄의 영향을 뭡니까? 죄의 영향을 보게 되면 쭉 말씀 먼저 영적 죽음으로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죽는 얘기는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아들 관계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불구하고 아담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어 있어.
우리 마치 구름 낀 날 해를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의담이 딱 거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왕래할 수, 통할 수 없고 왕래할 수 없는 상태에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로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기 죽었다는 얘기는 단절된 거 아니에요.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축복이 뭡니까? 축복하게 되면 오래 산 것, 재물이 많아진 것, 높아지는 것, 건강한 것, 여러 가지 정말 축복을 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큰 복이에요. 믿습니까? 예.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막혀버렸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핏소리, 몸의 핏소리 지구를 7바퀴 반 돌 만큼 그게 길어요. 근데 한 피가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그 피가 곳곳마다 이제 돌아가야 정상적인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디 한 군데가 막혀버리면 그 인해서 우리 몸이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두려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지 못하고 피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마음의 부패. 예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 마느냐. 우리 세상 벌어지는 모든 범죄의 기본은 뭡니까?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마음에서 행동이 나요. 예수는 그런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당시 제자는 손을 씻잡고 먹습니다 라고 비판하니까, 진정한 더러운 것은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나오는 그 말, 더러운 말이 더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은요, 우리 뭐 행동 마음에 나오는 것이라. 우리 마음이 분노하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얼굴 울긋불긋하고 폭행하게 되고, 염라의 마음 가득 차면 성추행하고 폭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모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한 가지 제목들이 다 더럽고 부패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미움하고 다투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행들이 그런 마음에서 나오다 보니까 각종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로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한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형상 잃어버렸어요. 한 형상이 뭐예요? 진의성. 하나님을 알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원수마의 굴레에서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을 바라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보인 이 땅을 위해서, 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죽을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14절 보게 되면, 15절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할까? 성경은 죄 많은 인생들, 원수된 우리들, 진노의 자연 우리들 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위해서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한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것을 여기서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예요. 구원의 설교들입니다. 구원의 계획서입니다. 하나님이 죄만 인생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구세를 보낼 것인데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보낼 것을 말씀하신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지? 나중에 신약성경에 누구 나타나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많은 사람 등장합니다. 왕들 등장하죠. 손자 등장하죠. 제사장 등장하죠. 많은 백성들 등장하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예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 만나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부릅니다. 왜요? 넌 너의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지. 아브라함을 이사시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이사를 가지요. 어디까지입니다? 하나님 올라가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또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역사, 메시아를 탄생할 것을, 보낼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살았습니다. 33살 사시다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 3년 만에 사역을 일하신 걸 보면 세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갑시다. 가르치심, 고치심, 전파하심.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리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뭐죠? 누구 때문이죠? 예,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따라합시다.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 화목의 죽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요, 우리를 빚값을 사시기 위한 구속의 죽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관계,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죽음이라고 화목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할 거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를 새겨야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냥보다 살인자만 정말 죽임당하는 그 형틀이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무도하게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한 사람의 모형이고 하나의 모델이에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비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란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다 버리고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순종은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버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때로는 나의 평안을 버리고 내 일생을 버리고 나를 다 버릴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가 없은 예수님께서 죄의 모습으로 형상 가지고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 받아야 할 위치, 섬김 받아야 할 그런 분인데 오히려 섬기고, 그렇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준 예수님, 그만큼 낮추시고 섬겼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순종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고 이 땅의 피로 죽으셨어요. 말하자면
수도구에서 수도 공사했어요. 한전에 전기 공사했어요. 전화부에 전화 연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수도 틀어지잖아요. 전기 켜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필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교된 예수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죽으심을 믿어야 내가 죽은 것이 되고 내가 사함받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저 세상 밖의 사람들 하나님 없다,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저들은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죄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보리 굴리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그 넓은 사랑, 귀한 사랑을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도 답이 안 나와요. 순종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이 땅에 보내셨다고 십자가를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매주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손을 조에 이런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두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죠? 아담. 이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분은 누굽니까? 순종의 모델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다 버리고 비우고 순종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한 오신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